지금은 비록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주님께 드리는 찬양만큼은 한 마음으로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를 계획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찬양합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를 계획한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 같이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의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주후 2021년 7월 11일 중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에 예배자의 특권을 가지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또 영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한 주간 지내며 알고 지은 죄와 또 모르고 지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죄를 자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큰 변화들이 일어난 가운데 또다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하루속히 바이러스 사태가 종결되어서 다시금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정상화되어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앞장서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참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금 믿음의 털을 잘 닦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나가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또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이 청소년기를 신앙 안에서 잘 보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이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을 감당할 힘과 지혜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옵소서. 봉사와 섬김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그 헌신을 통하여서 부서가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공독을 할 텐데요. 음소거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음소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공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할 때 여러분도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지난주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직 예배 시작이니까 좀 더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혹시 있나요? 우리 중학교 친구들, 우리 중학생들 빨리 중학교를 좀 탈출해서 고등학생이 되고 싶죠? 저는 그랬어요. 중학생 때 빨리 좀 고등학생이 되면 좋겠다. 이런 좀 기다림과 바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고등학생들, 특히 고3 친구들, 빨리 수능이 다가오는 어떤 그런 날짜는 초조하지만 빨리 막 끝나가지고 빨리 좀 대학생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혹시 있나요? 옛날 어른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다 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틀린 말씀이 아니죠.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대 같은 경우, 네, 군인이 훈련을 열심히 하든 대충 하든 여전히 국방부 시계는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계급이 올라가게 돼 있고 이병, 일병, 상병, 병장 그리고 전역하는 날이 드디어 오게 돼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다리면 되는데 그 기다림이 과연 소극적 기다림이냐 아니면 적극적 기다림이냐 이게 여기서 중요합니다. 즉 기다리는 자세와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보다는 사실 이 안에 있는 중심이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실 우리 중심에 있는 그 진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진심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다려야죠. 근데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세상 사람들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다림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퀴즈를 좀 냈었는데 참여를 해준 친구들이 있어요. 성경 구절이었어요. 그죠? 지금 또 성경 구절이 하나 나갑니다. 그죠? 귀를 쫑긋 세우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너무 우리가 화면만 보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아날로그 시대가 우리에게 줬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특히 우리 이 성경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중등부에 있을 때 저와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린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성경책 좀 가져와라. 그죠? 성경책 한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펼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바로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것이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선착순 3명 채팅창에다가 이 구절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는데 몇 절인지 딱 써주시면은 또 생각지 못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뭐 이거를 막 내가 뭐 퀴즈 맞추자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채팅에다가 벌써 보이는데요. 네, 누가 썼는지는 보고 싶지 않아요. 스포일러가 되니까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라는데 어떻게 되냐?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 파워가 내게 딱 임해가지고 이제 모든 곳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하염없이 하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또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있었겠죠. 멍 때리면서 하늘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만 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렇게 막 올라가시는데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상황을 보고 가셨으니까 잘 가셨습니다.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장면만으로도 굉장히 놀랍잖아요. 와, 구름 타고 확 올라가시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하염없이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는데 각자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 우리 주님 지금 가시면 언제 오실까? 이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고, 그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대박!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다니, 그 자체에 놀라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아무튼 여러 반응들이 있었겠지만, 여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 다 하염없이 하늘을 보고 있었다. 자, 그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흰 옷 입은 두 사람들은 천사죠.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러한 자세를 교정을 해줍니다. 이 태도를 교정을 해줘요. 자, 그들이 이르기를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았듯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니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지 말라 하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기도할 때도 잠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우리 이 일상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도 사실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단지 외적인 모습뿐일까요? 나의 내면을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조금씩 드러날 수 있겠지만,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나는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 한번 평가해 봅시다. 지금의 나의 신앙은 이 코로나 전과 비해서 어떤가요? 이 신앙의 성숙도와 이 신앙의 레벨이 이렇게 업 됐습니까? 아니면은 반대로 다운이 됐습니까? 제가 물론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후자가 아닐까 감히 상상을 또 예상을 이렇게 해봅니다. 우리 일상이 변하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일상이 변하니까 사실 삶의 어떤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혼란을 겪게 돼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한치 앞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막 백신 나온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래도 좀 이렇게 그 면역력 그 허브가 이렇게 좀 생긴다 하면서 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처음엔 인도 바이러스라고 불렸던 이 델타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팍 됐잖아요. 이거에 이제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이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그런 참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 거기에 대한 각자의 생각도 다르고 기준과 개념도 조금씩 이제 헷갈리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신앙 공동체 관계 만나서 부대끼고 기도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개인 플레이가 된 것 같아요. 혼자 싸워 이겨나가야 할 것만 같은.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마저 서서히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정말 절망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말씀 가운데 소망을 찾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다음 세대, 교회의 희망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강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깨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그 믿음을 굳게 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음소거만 해놔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귀로 다 소리가 들리는데 선생님들만 지금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몇몇 친구들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강조는 할 수 없겠죠. 안 한 사람은 끝까지 안 하니까, 그죠? 아니야. 누가, 누구야? 다시 네, 누군가 음소거 해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멘 했다 치고, 네.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이거는 뭐 오실 수도 있고 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거는 기정사실, 팩트입니다. 팩트.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마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듯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렇다고 우리를 완전히 떠나신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너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줬으니까 이제 뭐 알아서 잘들 해라. 난 갈게 빠이빠이. 난 퇴근이다 이제 하면서 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잠깐 자리를 비우신 거예요. 다시 오십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통치자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팩트로 믿는데 그럼 예수님을 기다려야겠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자, 그것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대요. 한 자리에 모였는데 거기 어딜까요? 네, 채팅 한 번 더 찬스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모였을까요, 제자들이? 뭐뭐의 다락방? 네. 우리 부장님의 입술을 보고 여러분 치팅하면 안 됩니다. 네, 그곳에 모였어요. 네,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지났으니까 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근데 왜 모였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모인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식상한가요? 뭐 기도하러 모인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다른 말로 여러분 조금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기 모였는데 기도하기 모였다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 들판에서 예수님 올라가신 모습 보면서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게 기다리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기다리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 이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게 바로 기다리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요, 그저 그냥 목 놔서 막 기다리고 있는 것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부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는 항상 뭐가 따랐느냐? 바로 거짓 가르침, 그리고 미혹하는 영, 이런 걸로 인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자꾸 넘어뜨리는 혼란을 주는 이런 이들이 늘 있어 왔어요. 제가 자란 파라과이에서도 한때 어떤 자칭 예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큰 어떤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몇 가지 예언들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맞췄어요. 그걸 뭐 예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사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혹하죠. 그죠? 이 사람한테 뿅 가가지고 추종자들이 생기고 급기야 이 사람이 그 예언의 그 강도, 그 정도를 높이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의 재림 날짜, 예수님이 언제 컴백하실 것인가 그 날짜를 제시를 딱 했어요. 간도 크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여기에 이제 혹 하고 넘어가서 그 날짜만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생활 패턴을 바꿔버렸어요. 그 날짜 중심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뭐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 저도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했던 예언들이 맞은 것들 있잖아요. 그 전에. 그러니까 괜히 좀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막 친구들이 나름 막 성경 좀 읽는다는 친구들이 막 요한계시록 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무서운 거예요. 너무. 진짜 그때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나 준비됐나? 막 이러는데 학교에서도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오셨을까요? 그 날짜에? 안 오셨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괘씸해서라도 그 날짜 피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지만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미리 알려주고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오신다고 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분명한 숙제를 내주고 가셨습니다. 저희 집 애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숙제를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갔다 오면 숙제부터 해라 했는데 막, 또 숙제, 또 숙제. 근데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숙제를 할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숙제를 내주셨어요, 우리가. 근데 그 숙제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 미션, 그것을 완수하며 기다리는 것인데 그것이 참된 기다림이에요. 근데 이 사명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받은 사명은 뭐 해외 선교도 있고 국내 선교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약자들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의 바탕이 기도가 돼야 된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해서 사명의 시작은 기도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기도가 없으면요,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막 대단한 것도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모두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면 좋겠어요. 길지 않아도 되니까 오늘 하루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짐하는 기도. 다짐했는데 나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하면 좋겠어요. 형식적으로 밥 먹을 때 그냥 하고 기도하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는 거.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같이 한다라는 것은요. 합심한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데요. 성도들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합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뭐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사역도 했죠. 사역을 하는데도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고 또 사역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 플레이로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마음을 합하여서 사역을 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공동체로서 이 일들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바로 교회가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예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매주 여러분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중고등부 예배를. 그런데 여러분 매주 이렇게 중고등부에서 준비를 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그저 여러분 줌 링크를 받아서 내가 초대돼서 초대받은 게스트로 물론 줌에는 게스트로 들어오지만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있어서 내가 그냥 초대만 돼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정도로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음 주 뭐 목요일에 우리 집에서 식사합시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초대를 했어요. 누군가를. 그러면 정성스럽게 아주 맛있는 밥을 준비를 합니다. 그죠?
준비를 해서 물론 요즘에 뭐 배달도 많이 하지만 뭐 준비한다고 칩시다. 준비를 할 때 맛있는 밥을 짓고 맛있는 반찬들 고민을 하면서 이 사람이 맛있게 이것을 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흐뭇해하며 이 식사 준비를 합니다. 식사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식사 준비를 한 사람과 초대된 사람 한 마음으로 같이 이 음식을 즐겨요. 맛있게 이 식탁 교제를 합니다. 그죠? 같이 먹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 왔다고 초대되어 왔는데 자기는 준비를 했고 이 사람들한테 주기만 하고 이 사람들만 먹고 반대로 내가 준비했으니까 나만 먹는다. 이것도 아니고 그죠? 그 자리에 함께 이 식탁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준비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구경 나온 거 아닙니다. 구경 나온 게 아니에요. 예배 봉사자들이 있어요. 함께 드릴 예배를 돕고 준비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여러분 예배 주체는 누구예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드릴 때는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저 방관자가 아니에요. 참관자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그래서 적극적인 우리가 참여를 해야 합니다. 뭐 채팅 적극적으로 막 하는 것만이 적극적인 게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말씀을 받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것. 자,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기도를 하신 그 기도의 주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인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뭐라고 기도를 하셨냐면, 자, 들어보세요. 전 개인적으로 이 기도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없어서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야, 채팅에 자 빨리 쓰세요. 빨리 쓰세요. 뭐가 되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되게 하셨어요. 지금 이미 썼으니까 그죠? 네, 늦은 친구들은 미안합니다. 하나가 되게. 근데 여기 제가 뭐가 너무 멋있었냐면 우리와 같이 조금 미스한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제가 이거는 성이 바로 나타나 있지 않는데 찬스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없어서 우리와 같이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아시나요? 아시는 분? 아, 선생님들도 왠지 참여하고 싶어질 것 같은데 모르시면 그냥 또 패스합시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 자신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성경 어디에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냐? 성부, 성자, 성령 교리를 정리해가지고 딱 이 성부, 성자, 뭐 이렇게 딱 나온 거 아닌데 우리가 좀 죄송합니다만 바보가 아닌 이상 성경을 읽으면 너무 당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관계가 지금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와 같이 하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너무 아름다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막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나눠지고 갈라지고 막 찢어진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발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오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기다릴 때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그저 뭐 막연하고 맹목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우리의 주신 그 약속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확신 가운데 믿는 그 믿음입니다. 자, 본문 1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에 결코 재림 신앙이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부활 신앙, 이 부활 신앙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재림 신앙.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볼 때에 주님의 사역 중에 단 하나라도 빠진다면, 물론 우리가 뭐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또 더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역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그저 역사책이나 위인전에 나올 법한 그런 좀 위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특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까지만 기록이 되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믿지만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을 볼 때 한치의 부끄럼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오시는 예수님은 동일해요. 그러나 그 동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 두 부류로 갈릴 거예요. 제가 예전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떤 그룹은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이를 갈며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주저앉아서 낙심하며 좌절 가운데 그렇게 울 거예요. 너무 두려움에 떨고 후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계속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겠죠. 반면에 똑같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누구는 두려움에 떨어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 하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박수치며 찬양하며 환호하며 예수님 웰컴 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하면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진실된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엄청난 기쁨의 축제에 참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네, 달란트 비유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뭐 제가 다 얘기하진 않겠지만 뭐 핵심은 이거죠. 주인이 집을 잠시 비우게 됐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3명의 종에게 숙제를 내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 이렇게 맡겨놓고 그들에게 자, 너네에게 이거 맡겨놓을 테니까 너네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한번 이거에 대한 어떤 일을 해서 좀 너네가 조금 더 한번 늘려봐라. 아무튼 이렇게 숙제를 주고 갔습니다. 각각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뭐 알 수 없겠지만 주인이 애매모호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숙제를 주고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결론을 잘 알고 있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두 종은 어떻게 했어요? 맡겨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해가지고 각각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이윤을 남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또 그만큼 또 벌어가지고 이 주인에게 이렇게 드리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야, 역시 너네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착하고 충성된 전하. 딱 했는데 칭찬받은 그 종과 달리 핵심을 파악 못하고 그냥 안전하게만 주인을 기다린 그 종은 어떻게 했어요? 1달란트 받은 거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쉽게 말해서 안전빵으로 간 거죠. 땅에 그냥 파 묻어놓고 주인 오니까 그대로 돌려주면서 뭐 손해는 아니니까 그렇게 돌렸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혼났어요.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조금 모험을 하더라도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주인의 요구대로 열심히 기다렸어야 해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기다렸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받은 거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처음에 말했던 적극적 기다림과 소극적 기다림이 이렇게 서로 극과 극인 결과를 낳게 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염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요, 돌아가서 성도들과 더불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며 믿음으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자,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다라는 깨달음이 있었고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단계들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거쳐온 단계들 있잖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될 단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단계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현재 우리가 충실히 임해야 돼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재 우리가 충실히 허락하신 그 현실 가운데에 어렵든 조금 여유가 있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기다립시다. 현재에 충실하되 미래지향적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예수님을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려요? 적극적으로 기다립시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무엇이냐? 빨리 오세요, 예수님!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게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맡겨진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생활 더 충실히 임하고 맡겨진 학업 열심히 감당하고 가정 가운데 화평을 일으키고 사회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될까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멋진 우리 중고등부 친구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공동체와 같은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시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 맡기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되새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목적을 잃고 살아가며 언젠간 주님 오시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열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고 또 복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을 위하여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되 무엇보다 예배자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신하며 그 확신 가운데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모든 일을 행하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혹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러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축도를 마쳤는데 비장한 음악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네, 광고 첫 번째 광고는요. 네, 지난주부터 우리 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오늘 또 일찍 들어왔네요. 친구들 일찍 들어왔는데 참 잘했습니다. 우리 미리 들어와서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광고는요. 우리 7월 첫째 주에 우리 퀴즈 시작했잖아요. 우리 백예원, 백예진, 박성범, 차세미 4명 이렇게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조금 부족하게 너무 빨리 지나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잘 캐치를 해가지고 잘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 4명에게는요. 예.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예, 자, 한번 주중에 한번 잘 기다려 보세요. 미리 얘기는 안 할게요. 어떤 서프라이즈가 갈 거니까 잘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입니다. 자, 7월 31일 여름 온라인 빔 캠프 안내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부모님들께 안내 문자를 다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안내장을 다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과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비대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좀 다해서 이 수련회에 참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각 반별로 참석자를 파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델타 바이러스가 또 지금 난리를 치고 있죠. 여러분 건강 정말 조심합시다. 우리 건강도 조심하고 서로의 건강도 잘 지켜주면서 무엇보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이 그리고 또 있으시면 부장님들과 또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또 혹은 또 저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상담을 해드리고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광고를 마쳤고요.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고 얼굴 보고 네, 안부 좀 묻고 그렇게 자유롭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